오늘 저는 본문의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십자가 때문에 존재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라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메시지라는 말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함축된 말이에요. 조금을 풀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 용서해 주셔서 얻게 되는 구원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지.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이 늘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값어치예요. 며칠 전 미주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1980년대에 런던 교회에서 벼룩시장에서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가 이 원피스에 붙일 액세서리가 필요해서 지나가다가 이걸 산 거예요. 13달러 주고 샀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나가는 그 감정하는 사람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보고 감정을 했는데 85만 700불로 감정을 했습니다. 자기는 살 때 가짜인 줄 알고 샀어요. 그런데 막상 30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저 혼자 신문을 보다가 나도 그때 런던에 있었는데 혹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십자가의 가치가 85만 불과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 한 인간을 바꿔놓고 새로운 삶의 미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치,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손에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혹시 이것을 13달러짜리 정도로밖에 모르고 혹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는 게 내가 아닌가? 피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며 얼마나 나에게 효과적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이전까지 두 가지의 분쟁으로 인해서 어수선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고, 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의 분쟁의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는 은사 중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 나름대로 잘났다고 드러내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있는 바람에 완전히 혼돈 속에 교회가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방언도 주시고 어떤 내일을 볼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주시고, 이 각각 개인마다 은혜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이 은사는 어디에 쓰게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세워주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은혜 없는 자, 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재능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재능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쓰지 않고 어디에 써버렸느냐 하면은 자기 얼굴 내는 데 쓴 거예요. 아니,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집사님?
이만큼 다녔어요. 아니 이만큼 다녀놓고 방언도 못해요? 나 보세요. 나는 이렇게밖에 안 다녔는데 나는 방언도 하는데. 사람이 뒤집어지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쟁에 휩쓸렸어요. 또 하나의 분쟁이 말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이었어요. 당시에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강단에 서기만 하면은 정말 웅변가였어요. 그분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십자가의 도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의 결국은 결정체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했어요. 그러나 어눌한 말을 가지고도 그 입으로 전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거 꺼내보면 누구하고 견줘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드러내고 자랑할 거리 많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십자가의 도는 말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헬라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 철학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이곳저곳으로 흔들어대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혹 빠져버렸어요. 그럴 때 이런 두 종류의 혼란 속에 교회가 흔들리고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1장 17절 이후와 18절에서 교회는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뒷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지혜는 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 철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입만 열면은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쏠리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 아니고는 말의 지혜로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변적이고 아무리 철학적이고 아무리 사람들의 생각이 그곳에 머물러 간다고 할지라도 요즘은 이런 철학적인 사고보다 말의 지혜보다는요 과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에 혹 빠지게 만들어요. 몇 년 전에 로봇 큐리오시티, 요즘은 잘 날아가는 시대가 지냈고요. 미소 세계 여러 나라들이 화성 탐험에 아주 매진하고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화성에 로봇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드릴로 화성 그 땅을 뚫고 거기에서 채취해서 나온 사진 몇 가지를 전송을 해서 이제 나사가, 미국 나사가 공개를 했는데 두세 가지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완전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게 생물체가 존재한다. 사진만 보면은요, 야, 한 사진은 여자가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진이었고요. 또 하나는 개구리 사진이 있었고요. 뭐 등등 이런 사진으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과학이 힘이다. 경쟁이 불붙을 만큼 완전히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인해서. 물론 과학이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긴 하지만은 그것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류의 과학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능력이냐 하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가치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을 다이나마이트의 온적격인 디나미스라고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교육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느 일정한 부분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교육이. 사람을 뒤집어 놓고 사람의 생각과 삶의 가치를 저 사람 정말 변했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서부 지역이어서 베델교회에 가서 할렐루야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강사로 오신 분이 강준민 목사님이셨어요. 강준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예화를 쓰시더라고요.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전하시더라고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집에 귀가하면, 직장에서 마치고 귀가하면 늘 손에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어떤 날은 과일을 사가지고 오시고 어떤 날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오시는데, 그날따라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와서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줬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아들이 지 것을 다 먹고 나니까 둘째 동생을 보니까 반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가까이 가서, 야, 너하고 나하고 가위바위보해서 한 번씩 나눠 먹기로 하자. 말도 안 되잖아요. 지 것은 다 먹어놓고. 그러니까 동생이 또 그래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처음에 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형이 져줬어요. 동생이 살짝 한번, 아까우니까 천천히 먹는 거예요. 살짝 베먹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위바위보는 누가 이겼겠어요? 지금 말이 진행상 형이 이긴 거예요. 형이 한 입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엉엉 울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동생이 형한테 대들지 않았어요. 이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주장하고 있는 안방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쏜살같이 쫓아가서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형이 다 먹어버렸다고 거기 가서 엉엉 운 거예요. 이 예화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동생만 또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얘기죠. 이 동생은 형한테 따져봐야 거기서 아이스크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야 그 속상정을 이해해주고, 그래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울음 그쳐, 내일 2개 사줄게. 그러니까 동생이 울음을 뚝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는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 여러분 같지도 않는 일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교회 생활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처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속사장을 털어놓고 형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분에게서 우리의 아픔과 필요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재작년으로서 기억이 납니다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교단 총회 결의와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합동 측, 고신 측 몇 개 장로 교단에서 공동으로 결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각 교회 지교회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산하 모든 교회는 강단에 십자가 걸어 있는 것을 폐지한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결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권장사항이죠.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성도여 교회 공동체인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병드는 환자를 찾아가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나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극형에 처하는 어떤 그런 형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다. 초대교회는 캐톨릭이 왕성해지기 전까지는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도와 성도 간에 나 예수 믿어. 이것을 서로 눈동자로 눈빛으로 알려주면서 교통할 수 있는 표지가 뭐였느냐 하면은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서 기독교인들이 서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며 예수를 믿고 있을 때 이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이 물고기를 그린 겁니다. 이것만 땅에 그리면 손가락으로 이것만 살짝 돌리는 모양만 해도 당신과 나는 DNA가 같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배경이 어떻든 소유가 어떻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그것을 저 가운데다가 5자로 헬라어로 약자로 써놓은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그리고 소레토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캐톨릭이 들어와서 십자가를 걸게 되고 마리아상을 걸게 되고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진리 가치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서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물고기를 그리든 아니면은 서로 말씀으로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든 그 같은 DNA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의 진정한 의미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두신 분이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됐어요. 죄의 값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죽든지.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용서를 누군가가 대신 받아버렸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는 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십니까? 시인하세요? 시인하시면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여 보세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만을 깨닫게 해주는 게 십자가의 이 메시지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과 맞바꿀 만큼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을까. 이게 감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물에 빠져 건져줘야 될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다고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내 지나간 손잡고 있는 내 아들 던져놓고 그 사람 건질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 보고 바보라고 그러죠.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우리를 향해서 미쳐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 수고에 의해서 내 발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셔야 돼요. 그것을 내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는 나는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겼으면 늘 살아가도 그 모양 그 모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나에게 완전히 콕 박혀 계신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도 헬라의 철학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말에는 정말 누구도 못 따라올 만큼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소유가 많고 어떤 학벌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안 통해요.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존재가 뭐예요? 뒷말이 있잖아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하는 자리에서 건져낸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고 있는 나를 예수님 던져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팔로, 강한 팔로 붙들어서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감격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얼굴 표정과 그리고 섬기는 손발이 마치 춤을 추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지는 않겠죠. 이게 조금 무디어진 사람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면 웃음이 없어요. 주장하는 자세가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편 140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체질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신다고 했어요. 이 말을 가리켜서 요즘 쓰는 말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 독일 말인데요. 아인플룽이라는 단어를 쓰고 두 가지 복합어예요. 아인이라고 하는 안으로, 플룽은 느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초상집에 찾아갈 때 친구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야 친구야 미안하다. 그 말을 듣게 되니 내 마음이 참 슬프다 하면서 마켓에 가서 스테이셔너리에 가서 카드를 사는데 심파티라고 하는 그게 공감이에요. 내가 다 네 마음을 알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네 어머니의 그 소천 소식을 들으니 네가 슬퍼하는 것만큼이나 나도 슬픔을 조금 느끼고 싶다. 이게 공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과 슬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어떤 태도와 어떤 형편으로 있는지 하나님이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가대 우리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처지와 체질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몰라줄 때 부딪히죠. 아내가 남편을 형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바탕 하죠. 자녀는 또 부모가 몰라준다고 하고 부모는 자녀가 몰라준다고 섭섭증이 들지요. 교회는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감하시는 것은 그 형편을 공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보고 이웃을 보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럴 때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이러쿵저러쿵 수백억 수천억을 어디에다가 뒀는지 어디다 써버렸는지 국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미련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이 감격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모일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하는 가운데마다 십자가의 도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단에는 걸어놓지 않지만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말씀과 성령이 운행하여서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고 구원의 능력으로 영생의 소망이 있는 그 기쁨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서로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